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수요일로 만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가는 발걸음들 속에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전하는 그런 현장의 영적 지도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예, 우리 기도에 대해서 계속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나누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죠. 구하는 바를 우리가 하나님께 다 받게 된다. 그런데 그 구하는 바가 그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할 때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23절에 보면 계명은 바로 이것이다 그래요.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삶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이제 그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 구했을 때 모든 부분을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24절 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 그죠?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의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성령으로서 그것이 우리에게 알게 된다,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얘기해 보면 기도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기도 응답이 주어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말씀을 통한 기도, 오늘 제목이 말씀을 통한 기도라고 잡아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 지난주에 요한복음 15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 24절 내용이랑 이제 내용이 같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그것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이런 부분들과
또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라는 부분들, 이 부분이 이제 전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 이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셨고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하나님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구나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 모든 부분들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요. 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직접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써, 아까 23절에 보니까 이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말씀이 없는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가치를 둔 그곳으로 기도가요 이렇게 향하게 돼요. 그래서 신비적인 요소들을 하나님은 많이 가지고 계신데, 왜 신비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능력자신데 우리는 굉장히 육신적으로,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공간에 제한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신비롭고 이해가 안 되고 대단해 보이고 하는 거죠. 그죠? 초월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 신비적인 요소들이요 굉장히 많이 있고요. 하나님은 별거 아닌데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있어서는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찾아보고 체험했을 때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막 믿음이 커지기도 하고 하죠. 그 신비적인 요소들을요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굉장히 신비적인 종교입니다. 굉장히 신비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신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신비로운 것들을 계속 찾아서 그것만 체험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그걸 신비주의라고 하는데, 그런 모습들은, 그런 신앙생활들은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신비적이고 하나님이 초월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성경에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삶에서, 어떤 분들은요 정말로 믿음 갖고 기도했는데 암 말기였던 분이 낫는다든지 이런 신비적인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 통성기도 하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 다음에 통변도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은사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요. 그러다가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내가 그 신비 쪽으로 빠져들어서요 점점 새로운 자극, 더 큰 자극들을 원하게 돼요. 그런 자극들만 찾아다니는 것을 그죠? 신비주의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말씀이라는 기준이 딱 있으면 그 치우침이 없이요 말씀의 기준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말씀이 다야, 이 말씀을 잘 지켜야 돼 해서 말씀만 파고들고 기도 생활이 없이 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이제 율법주의, 이 말씀을 다 지켜야 돼 라고 그렇게
율법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좋고요. 필요하고 우리의 삶을요 아주 건강하게 만드는 요소들인데, 그 율법이 지나치게 강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율법주의적인 삶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복음도 없고 우리의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고, 이 말씀을 내가 지키는데 노력으로 살아간다면 다른 종교와 또 다를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주 밸런스 있는 균형을 갖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라는 이 축이 이렇게 약간 시소 같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이 말씀과 기도라는 균형을 잘 가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하죠.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는 거죠. 그럼 기도 생활이 없이 기도 응답을 받겠습니까? 말씀 생활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열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열매로 그 나무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생기거든요. 말씀 속에서. 예를 들면 초대교회 상황에서 예수님이 몇 날 못 돼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약속을 주셨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계속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공격했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고요, 심지어 죽이기도 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기도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체험하고 또 전도의 역사들을 하나씩 체험해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약속,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생활한다는 거,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봤듯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또 이제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이게요, 우리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삶이라든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라는 부분으로 치우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생활, 기도라는, 그 다음에 말씀을 적용하는 묵상, 기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기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을요 체험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기도 생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말씀을 통한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된다. 오늘의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부분이 이렇게 균형을 잘 갖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아요. 함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포럼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나누고 통할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훨씬 더 우리에게 풍성한 신앙생활의 응답,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우리 그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응답 또한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그리고 멋있게 받아 나갈 수 있겠죠. 기도의 방법은요, 어떤 형식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런 고백들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기도를 길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멋있는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요 방향성이죠.
정확한 방향, 올바른 길 걸어가는 그 발걸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 고민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방법은요, 말씀과 그 말씀 묵상을 통한 기도, 이 묵상이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말씀이라는 재료가 있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것들로, 영적인 행동으로, 영적인 활동으로, 묵상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런 활동으로서요, 우리가 이렇게 체험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내 삶에 막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날 우리 사무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무엘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소통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어두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흔히 나타나지 않던 시기에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셨어요.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 성취시켰다 그랬고요. 하나님이 사무엘 때문에 전쟁도 막아주셨다 그랬어요. 사무엘은 항상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 항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사무엘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으로 가지 않아, 치우치지 않아요. 중심이,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요, 끝까지 쓰임받는 사사, 끝까지 쓰임받는 제사장, 대제사장이었죠. 그리고 사무엘이 직접 백성들에게 말할 때도 너희가 정말로 여호와께로 향하고 여호와만 섬기고 그 결단을 해라. 너희가 비록 불신앙해 갖고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세워줬지만, 이 왕과 함께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인데,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을 잘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게 사무엘의 메시지였거든요. 그러면서 나도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삶이, 사무엘의 자기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의무와 삶이 그 기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알았고, 그 다음에 권력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고, 이게 완전한 기준이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기도응답을 받는데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기도응답을 받게 된다. 이게 22절이고요. 23절 보니까 무엇이든지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의 안에 거하는 거. 그 뭐예요? 계명을, 그 계명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심된 기본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 그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24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의 안에 거한다. 그리고 그의 계명이,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죠?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계명이 복음이었고요,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 자,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 신앙생활의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잘 가진
그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복음이 있다는 것은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증명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오늘의 포인트, 신앙생활에 말씀과 기도에 대한 균형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올바른 기준, 말씀에 대한 기준, 그리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묵상, 기도 생활, 이런 영적인 생활에 균형을 갖춘, 그래서 사무엘처럼 멋있는 영적인 지도자로 나의 현장에, 우리 가정에 서실 수 있도록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를 살렸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풍성함을 우리에게 채워주셨사오니, 우리의 있는 현장, 우리의 가는 그 현장,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써 우리 가운데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한 영적인 생활, 그리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처럼 영적인 지도자로 서며 우리 현장을 살리는 응답받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날 다시 뵙겠습니다.